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주일 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군사 강국 이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아람 족속은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생업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종종 있죠. 뭐 다른 농사나 다른 기타 다른 건 못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장하고 다른 민족의 물건을 빼앗음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족속도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람이 32명의 그 도시국가 왕들을 대동하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다른 곳에 보니까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 32명의 지방 왕들과 함께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북쪽의 이 수도인 다른 데는 다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 한 군데만 남겨놓고 이제 둘러싸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북쪽에 남아 있는 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은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7천 명. 그러니까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북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7천 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아멘. 몇 명입니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지금 말과 병거를 이끌고 또 왕들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뭐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워낙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저히 이거 뭐 전쟁을 하고 아무리 뭐 명장 중에 명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7천 명으로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베나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가겠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을 내가 다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을 해도 아합이 워낙 군사력이 없으니까 7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냥 그 말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으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그냥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다 말한 대로 다 따라가겠다고 이런 치욕적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하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참 슬픈 대답이죠. 워낙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었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군사력도 쪼그라들어가지고 7천만 밖에 없고 이런 10만 대군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적군이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하겠다고 내주 왕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베나닷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 사신들을 보낼 텐데 내 사신들이 너희 성에 들어가게 되면 왕 너의 것뿐만 아니라 네 신하들이 가진 모든 것도 다 몰수해 가가지고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두 번째로 위협을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첫 번째는 왕의 것만 좀 빼앗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교만한 거죠. 이제 뭐 충분히 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네 아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것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적군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이건 예의입니다, 예의. 전쟁해가지고 아무리 승리해도 이 자기 부하가 적군의 왕은 절대로 못 죽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 중에 예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텐데 내가 갈 것이 아니고 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네 왕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네 신하들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치욕적인 그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원래 죄도 져가지고 군사력도 쪼그러든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람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이런 엄청난 치욕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순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고 부족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렇게 이런 심판이나 어려운 일을 분명히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 큰 위기 가운데 일치단결합니다. 왕과 백성들 신하들이 모두 다 이 위기 가운데 일치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이제 내일이 되면은 적군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그런 위기가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왕을 비롯해서 온 신하들, 방백들 또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지도 마옵소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싸움에 질 수도 있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우리 같이 한번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방백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참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단결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일치단결한 걸 보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 또 아내가 또 선지자들을 해한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그의 백성들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을 때 그때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고 또 이 왕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고 또 아합은 아합대로 또 백성들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그래도 잘한 건 뭐냐면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왕 아합 당신이 지금 그동안 실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군사력도 7,000명밖에 없고 당신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아합은 무슨 소리냐? 나는 한 열심히 하려고 가지고 외교 정책을 열심히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하고 추궁하고 분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에 나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잘 알지요. 서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 가운데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추궁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보다 큰 열매를 앞두고는 대사를 앞두고는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연합하며 함께 전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 가운데 큰 전쟁 앞에서 큰 열매를 앞두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은 뒤로 하고 서로 부족함을 품어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쉽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이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니까 권력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가 이 군대 장관을 했는데 2번을 빼앗깁니다. 첫 번째는 이 북쪽을 이 사울왕의 후예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따로 살고 있을 때 거기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사울왕의 후손이 있었는데 사울왕의 후손과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이 아브넬이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연합을 하면서 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브넬을.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넬한테 군대 장관을 빼앗기니까 다윗이 허락을 안 했는데도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만 암살을 하고 맙니다.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 요압을 내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람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큰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요압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정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윗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가서 이걸 처리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보냅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듣고,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그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큰 전쟁이 있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지금 성장하느냐 발전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또 교회적으로도 부흥하느냐 마느냐, 큰 일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는 크고 작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때는 연약함을 품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연약함을 품고 그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요압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품어주고 함께 가니까 이때 요압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앞뒤에 연합군에게 휩싸여가지고 무너질 상황이 있는데 그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족속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 연합해서 끝까지 나가자 하면서 자기의 동생 아사엘과 함께 모압과 암몬, 이 아람 족속 연합군을 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군법대로 처벌해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큰 위기 가운데 함께 연합해서 이 위기를 대동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선택의 상황에서 다윗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적인 위기, 또 교회의 큰 일,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큰 일을 앞두고는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품어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합하며 전진해 나갈 때 서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아합과 같은 경우도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마지도 따라가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아합이 지지해 줄 때 아합도 힘을 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함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쪼그라들어 가지고 위축되어 있던 이 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갑옷 입고 싸우는 사람이 전쟁도 끝나지 않은데 갑옷 벗은 자처럼 승리해서 자만하지 말라. 싸움 해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가 꼭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이 아합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일을 앞두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연합되어 품고 나갈 때 그 진정성이 통하게 되면 큰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거칠애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면 그 마음을 알기에 당사자들도 큰 힘을 내어서 요압과 같이 오늘 아합과 같이 힘을 내어서 함께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배우자가 보충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른 분들이 서로 지혜를 발휘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만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4장 9절에 전도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연합하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연약함을 품어줘야 됩니다. 정말 큰 죄만 아니면 정말 큰 실수만 아니면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미녀 중에 잘했군 잘했어. 그 미녀 아세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그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미녀가 있죠. 그 보니까 1절에 그러더라고요.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지. 또 2절에 보니까 이더라고요.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옆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지요.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요. 그다음 뭐라고 하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 잘하긴 뭘 잘해요. 지금까지 뭐 하는 거 황소 한 마리 갖다가 상의도 없이 그냥 싹 다 그냥 처가댁 줬는데 뭘 잘해요. 필요하니까 줬겠죠. 아니 뭐 그냥 열심히 키워놓은 병아리 갖다가 그냥 자기만 홀라당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뭘 잘해요. 잘하는 거 없어요. 열심히 뭐 하는 거 그냥 혼자 알아서 홀라당 다 까먹어버려서. 근데 뭘 잘해요. 그런데 함께 가니까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삶을 살아야 되고 함께 인생을 공유해야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서로가 깨달을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줄 때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나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서로 연합하여 품고 사랑해 줄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보배로운 기름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혜로운 일을 행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재정을 만들어냅니다.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창의적인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오는가? 연합할 때 부어진다는 겁니다. 서로가 연합할 때, 연합하는 가정에, 연합하는 부부에, 연합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그것 가운데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신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뭐 기도하러 나갔습니까? 주님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무너질 상황인데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왕도 잘한 게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큰 무리를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왕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뭘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나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 중에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제가 감사하면서도 회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지만 동시에 또 회개도 함께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그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고생했다고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랫동안 잘 안 풀렸는데 이제 이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고 이제 막 한참 전화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 딱 끊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합격한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코로나 핑계대고 한참 2년 3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좀 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힘든 과정 막 겪어가지고 그래야 주님께 돌아올 텐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을 아니 교회도 안 나오지, 주님 앞에 뭐 드린 것도 없지, 뭐 교회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시구나.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리라.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리라. 좀 안 남았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이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은 혹시 잊은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서 위기 가운데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큰 위기와 도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으며 단호히 연합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서로의 잘잘못을 부족함을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큰 뜻을 위해 큰 위기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합을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건축의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부부와 자녀들 간에 온전히 서로 연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큰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과 그 백성들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맥주 감사, 또 감사헌금, 또 선교 건축 씨앗, 어린 예물 주정 예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합심기도, 또 맥주 감사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소원의 제목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남은 6개월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더 큰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한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열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물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1학기를 주님 안에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기 학생들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평안의 급비가 안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지금 4차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초가 비록 안전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속초가 더욱더 안전한 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4번씩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성경 필사가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7월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마무리해서 7월 말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방학을 맞이해서 올해 지금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흘 동안 성경 통독과 영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소수 인원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성경 통독은 마가복음 그리고 영어 회화를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희범 형제님, 희범 형제님이 잘합니다. 외국에 한 10년 살다 오셨어요. 그래서 희범 형제 함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병 선생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성경 통독 먼저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또 영어 회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할 테니까 또 특별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새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큰 위기 가운데 큰 열매를 앞두고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연약함을 마음속으로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큰 위기와 또 큰 열매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 얻기로 나고 또 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한 주간의 신앙의 정 가운데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